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 요점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곧 주의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택을 받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또 잔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나타냅니다. 이 둘이 서로 나뉘어 있지만 다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방식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을 받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본성적으로 떡과 포도 열매를 몸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먹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마시는 것과 같은 신뢰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을 받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두 단어,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은 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실제적 지침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 단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싶은 갈망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더듬어 찾기 시작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했던 특이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죄의 삶을 영위하던 중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는데 담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해서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 읽었고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에 젊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기도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불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숙이 박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구주께서 큰 죄인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성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여
절망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용감하게 변호할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를 두 항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받으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신약에서 흔히 받아들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떡을 들고 내밀며 이것을 받으라, 손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내미시며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았고 그 떡이 제자들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복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취합니다. 죄인들도 그런 식으로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죄인들이 복을 만들지도 않고 획득하지도 않고 복을 받을 만한 행실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습니다. 주의 만찬 식탁에 둘러앉은 어느 누구도 주여 저는 받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제자들 누구라도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느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받으라 말씀하시니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좋은 것은 어느 것이라도 받는 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를 준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겠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뻣뻣이 서서 선생님,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의 됨됨이를 알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거리가 정말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구요, 매우 가난한 그대에게 한 달란트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그대가 몹시 굶주려 있고 주위에 빵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공된다면 받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값없이 그대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그것을 받으십시오. 제가 그런 처지였다면 저는 양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필요 때문에라도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신다면 특별히 더 그렇게 거리낌 없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받을 것입니다. 선물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물은 내가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자유로운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련한 성품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나 주는데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기심조차도 받는 일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함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주여, 주께서 값없이 주시면 묻지 않고 자유롭게
받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떡 조각을 베드로에게 건네는데 30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받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떡을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받았습니다. 빌립에게 받으라 하시니 빌립이 즉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듣자마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은혜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주여 제가 받겠나이다. 주여 정말로 감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3배로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만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대는 구주를 필요로 합니까? 여기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받으십시오. 정말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분이 그대를 구원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기 그대를 씻어 능히 그렇게 살도록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공기처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폐에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는 것만큼도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나같이 가련하고 무가치한 죄인이 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아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몸을 갖지 않으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순전한 영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시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린 아기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유의 주께서 어찌나 자신을 낮추셨던지 여인의 가슴에 매달려 계셨고 다른 갓난아이들 같이 기꺼이 포대기에 쌓여 지내셨습니다. 영광과 생명의 주께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나사렛에서 사시고 노동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동하는 목수가 되셨다니요. 그분을 받으십시오. 분명히 말해서 사람들 중에 오시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격려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뼈 중에 뼈요, 우리의 살 중에 살이시라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처럼 멀리까지 오셨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분을 받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갈망이 있다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씻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받으십시오.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겸비한 심령을 일으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